우리는요, 수많은 콘텐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수많은 콘텐츠가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너무나도 많은 콘텐츠들이 우리 주변에 즐비하고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른바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요,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예요. 이 시대는 더 이상요, 성경 그 자체가 컨텐츠가 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람들은요, 진리보다 흥미를 쫓습니다. 사실보다는요, 재미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이 글로 읽는 것보다 더 즐겁고 쉬운 세대입니다. 이미 우리 주변의 수많은 것들이요, 우리에게 흥미를 주고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정말로 컨텐츠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컨텐츠의 홍수.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성경 말씀이 우리들 각자에게, 우리들 자신에게 컨텐츠가 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컨텐츠가 되기 어려워진다는 것은요, 성경 그 이외의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주목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보다는 간증이, 말씀보다는 은사가, 정작 말씀 자체를 말하고 설명하는 컨텐츠는요, 점점 더 설 자리가 좁아집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서 시청하시는 유튜브의 화면을 성도님들께서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로 시청하는 영상들 중에는 과연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상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말씀 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실지, 아니면 말씀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실지 한번 성도님들께서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과거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가던 선배들은요, 말씀보다 다른 것들을 말하고 전하기를 많이 절제하였습니다. 설교 단에서를 제한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설교를 전하는 단을 제한하여 드리는 말씀이에요. 말씀보다 간증은요, 사실 성도님들에게 전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전달하기가 훨씬 더 용이합니다.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또 우리들에게 극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고요. 또 간증자의 경험을 통해서 보다 더 사실적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옵니다. 성경 말씀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2000년 전의 이야기이지만요, 간증은 오늘날 가까운 우리 시대 속에서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제가 이 설교 내용을 듣다가 좀 떠오른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난 이후에 교부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다시 제자로 삼은 그 사람들 중에 이제 교회의 지도자로 위치했던 그 사람들은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였었던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듣는 간증과 또 그 사람들이 들었던 간증에 대한 내용이 전혀 달라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가까운 시대 때 예수님과 관련해서 들은 간증의 주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간증으로 듣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그 내용을 주된 간증 내용으로 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 부활한 것을 들었고요. 저 사람도 예수님 부활한 것을 보았다라고 들었고요. 누구는 뭐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고 예수님의 손에다가 정말로 손가락을 넣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내용도 실제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듣고요. 예수님 시대 때는 이 내용들로 정말로 가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다 어디에 담겨 있냐면요. 약 한 100년에서 200, 주후 100년에서 200년 사이의 글들에 이 내용들이 주로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과 간증의 맥락이 달라요. 예수님의 가까운 시절에 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날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오늘날로 넘어와서요. 오늘날은 물론 이제 이와는 다른 맥락의 간증들이 주로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요. 그리고 간증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겐 간증이 필요해요. 성도님들 각자의 간증이 있다고 하면은요, 그 간증을 그러니까 우리 예배 이후에요, 대예배 이후, 난예배 이후에 각자 소그룹 자리에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간증을 서로가 나눠주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는 과정입니다. 간증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다만 사람으로부터 전달되어지는 은혜는요, 이것이 이제 간증인 거죠. 간증으로부터 전달되어지는 은혜에는요, 그 한계가 사실 좀 존재합니다. 네, 이것을 간증이 전하는 그 사람의 한계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제 역량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요, 간증을 전하는 자, 그 사람, 그 주체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한계입니다.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간증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요긴합니다.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그런데 간증이 주는 은혜는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쉬운 만큼 그 은혜의 깊이에도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간증이 주는 깊이의 은혜의 아쉬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와 반대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주는 은혜입니다. 말씀이 주는 은혜. 말씀이 주는 은혜는요, 사람이 가져다 주는 은혜를 넘어섭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사라지고요, 본문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만이 드러나게 될 때요, 그 자리 가운데서 무엇이 드러나게 되냐면요, 사람은 사라지고요, 말씀을 전하는 그 주체로서의 사람은 사라지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드러납니다.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드러나면서요,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이것은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의 주체가 다릅니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될 때요, 간증만으로는 경험해 볼 수 없는 훨씬 더 폭발적인 은혜를, 훨씬 더 강한 은혜를, 더욱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종교 개혁자들이에요. 이 은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은혜를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은혜를 간직하고 싶은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오늘날의 표현으로 치자면 핵심 가치로서 지켜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요, 5개의 강령으로 만듭니다.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이라는 5가지의 강령으로서요, 5가지의 핵심 가치로서요, 이것을 기독교의 핵심 가치로서 삼아가고자 한 것이죠. 이러한 가치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이면에 무엇이 있었냐면요, 지금 말씀드린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영광으로부터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종교개혁자의 후예들도요, 이 은혜를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맨날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 고민만 해요. 그러다가 이 목사님들이 찾아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단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더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께서 들어보실 수 있는 좀 이른바 강해 설교라는 전통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는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말 것을 촉구해요. 제가 아까 말씀에 대한 설명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했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요, 마가복음 안에서는 이제 어느 맥락에 중요하게 위치하냐면 5장에서 7장 사이에 산상수훈에 중요하게 위치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이요. 오늘은 저희가 그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 이후인 두 번째 비유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이런 자이니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즉시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밖에 살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즉시 걸려 넘어지는 자이다. 두 번째 비유에서는요,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 말씀으로부터 이제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경험하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여라 라고요. 마태복음의 맥락에서 이 내용이 성도님들께서 곳곳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애쓰는 모습이 21절 맥락 안에서는요, 말씀으로부터 오는 어려움과 박해를 맞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은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은 편하게 눈속임하면서 살아가더라도요, 그러지를 못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손해가 되더라도요, 정직해질 수밖에 없고요. 남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구박과 박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요, 열매 맺는 자리까지 가려면 우리에겐 이러한 삶에 대한 도전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으로부터의 도전이 있어야 해요. 이 길을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길, 이 길을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길을 우리 보고 걸어가거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길입니다. 만일 우리 모두가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포기하려고 한다면요, 어쩌면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돌밭에 머물도록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믿는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의 신앙은 돌밭에 머물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에겐 제일 먼저 어려움이 보일 수 있습니다. 혹은 이로 인해서 박해가 찾아올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자신이 이 삶을 감내하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이고요. 우리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온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값지고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있어요. 아무런 구원의 근거가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부터 친히 살려주시는 것을 마주 함께 되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예요. 이 은혜는 너무나도 파격적이고요. 이 은혜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요. 이 은혜는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목도하게 될 때요, 우리는 소스라칠 수밖에 없어요. 목도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요.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했으니까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게 보이더라도 우리가 기꺼이 감내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더 크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삶을 감내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박해를 우리에게 능히 맞서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셔요. 예수님께서는요. 어렵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게 예수님의 역설이에요. 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하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내게로 와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에게 와서 쉬어라. 쉼을 누려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결코 그 길을 너 홀로 걸어가려고 하여라가 아니에요. 내가 함께 가겠다예요. 나에게 의존하라 해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의지하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복음서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라는 표현도 사용하셔요. 어린아이와 같이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라 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에 따른 삶은요, 광야 한가운데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도요, 밭도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벌판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 먹을 것이 없는 환경에서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40년간이나 먹이십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런 생물이 자랄 수 없는 화성에서 사람이 40년이나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라는 표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상황에 한번 빗대어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라는 너무나도 놀라운 것으로 먹이셔요. 그렇게 40년 동안요, 어릴 때부터 커온 40년간 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떡이 나오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정말로 떡이 나옵니다. 네, 말씀대로 살아가면 정말로 떡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오늘날의 우리는 어떨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과연 떡이 나올까요? 이 질문 정말로 안 믿는 사람들한테 받습니다. 우리들한테는 그 질문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 정말로 신앙생활에 떡이 나오나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예수님 말씀이 좀 굉장히 속된 표현으로요, 밥 먹여 줍디까? 오늘날 우리에게 이 질문이 있어요, 성도님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이 질문들을 넘어서신 분들이시네요.
네, 말씀을 해주셔도 그다지 반응이 없으십니다. 네, 넘어서신 분들이신 걸 제가 간과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테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빠르게.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은 이런 자니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을 억눌러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지막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22절에서는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의 이 씨름이라는 것이 끝나지가 않아요.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삶의 그런 도전들을 충분히 맞서고선 살아가시고 계셔요. 자, 그런데 또 세 번째 질문이 또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22절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6장에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자, 마태복음의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이제 보이실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은요. 예수님의 주기도문으로 시작해서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라고 끝나요. 중간에는 누가 염려로 인해서 키를 한 자라도 더 키울 수 있느냐라는 말씀도 하시고요. 그리고 또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입든지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도 하셔요.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을 듣고요. 박해와 환난을 견디고요. 유혹과 염려를 넘어서는 사람은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 이름은 아마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씨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씨름이 앞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중요해집니다.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은요. 그리스도인들 각자가 직장에 속해서 일하시는 분보다는 이제 각자의 그런 이제 뭐 프리랜서라고 할까요? 혹은 각자의 그런 뭐 비즈니스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살아가게 되는 모습이 더 많아질 것이에요. 앞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씨름이 앞으로는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신뢰하느냐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죠.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든지 이것에 대해서 너희는 고민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요.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될지 분명히 가르쳐 주셔요. 주기도문 한번 같이 읊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여기까지만요. 지금 읊은 내용에서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양식에 대한 간구함이 있는데요. 양식에 대한 간구함보다 먼저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간구함인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을 옛날 번역에서는요. 나라이 임하옵시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의미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려면 나라가 나라가 임하옵시고라고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네, 뜻이.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요. 네, 하나님의 뜻이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때요. 그 성도에게 열매가 맺혀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이것이 무엇에 대한 열매이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께서 왜 이 세 번째 표현이 나오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넣으셨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명한 우선순위.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우선순위는요. 그리고 앞으로 이 우선순위는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로 사력을 다해서 제가 목숨을 걸고라는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는 이 가치를 지켜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는 우리의 이 가치를 지켜야 돼요. 우리의 물질을 우리가 포기하더라도 우리가 뭔가 물질을 버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물질을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거리가 있다면요.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물러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핵심 가치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먼저 구하는 것. 그러길 위해서 우리가 물질과 세상 염려와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물러나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 스스로에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나 오늘날처럼 굉장히 물질 만능주의에 많이 노출되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요. 아무리 단에서 이 얘기를 해도요. 성도님들에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목사님이 한번 오늘날 세상을 바라봐 보세요. 목사님이 한번 오늘날 세상을 들여다보세요. 그게 됩니까? 그게 됩니까? 그 질문이 우리에게 와요. 그 질문이 정말로 그렇게 질문이 들어오든 아니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질문들이 생기든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6장 한 장을 할애하면서까지 그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보고 계신 이 13장의 비유에서도요. 가장 마지막 단계에 대한 관문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성도님들, 우리 이거 진지해져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주제를 놓고요.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이 주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요. 어쩌면은요. 나 자신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심각하지 않다면요. 오늘날 우리는요. 오늘날 이 시대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경고해요. 오늘날 이 시대는요. 이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컨텐츠들이요. 너무나도 즐비하게 이것과 반대되는 가치를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저항해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항해야 합니다.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저항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것처럼요. 자기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면 오히려 목숨을 잃게 되고 너희의 목숨을 나를 위해서 버리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듯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게 될 때 너희가 오히려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처럼 너희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처럼요. 영생과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에게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이것이 전부입니다. 우리에겐 이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한시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은 영원한 삶이에요. 그리고 그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이
핵심 가치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셔요. 세상에 대한 염려와 물질에 대한 욕심보다도요.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 모두에게는 그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요. 또 말씀 가운데서 각자 성령님께서 주신 반응에 따라서요.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